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성도라고, 사역자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성공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잘 나가는 형통의 복이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축복이 아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이 말라 그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사슴이 간절하게 물을 찾기에 헤매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힘쓰고 그 하나님을 찾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그 은혜의 경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순종과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것을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꿔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먹고 결심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결단하여 행함으로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영혼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영혼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이치에서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갈증을 느끼며 목말라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그 갈증의 상태에서 사슴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생각만 하겠습니까? 물이 어디 있지? 물 안 먹으면 죽을 텐데, 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이대로 죽어서 땅에 묻혀버릴 텐데, 짐승의 밥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할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찾겠죠. 죽어라 찾겠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시간을 들여 찾겠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결단과 선택과 순종의 삶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그는 그의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드디어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끝나면 제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성경 속에 이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뭔가 좀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에스라라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전면에, 하나님의 역사 전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찬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왜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 전면에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드러내심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의 일꾼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드러내심은 다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공이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그 질이, 그 결 자체가 분명히 다르지요.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그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된 그 일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나타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으로 시작한 말씀으로 이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에스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전면에 드러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어떻게 해요? 사슴이 목말라 죽어가는 가운데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물을 찾는 것처럼 에스라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주하여 안락함과 평안함에 도취해서 살아도 충분한 능력과 삶의 기반을 다 갖춰놓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했고 부와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며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다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직업,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6절 말씀해 보세요. 후반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왕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그에게 허락할 만큼 총애를 받는, 그만큼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이 식사를 사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호텔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분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태워주셔서 같이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였어요. 호텔 앞에 딱 도착했는데 꽤 이렇게 유명한 호텔이었고 이렇게 되게 화려한 호텔이었는데 딱 도착했더니 그 호텔 뭐라 그러죠? 그 발레 서비스 하는 분이죠. 거기에 이제 좀 높은 분인 듯 보이는 분이 딱 나오더니 90도로 인사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고 그 권사님이랑 저랑 내리니까 딱 타서 호텔 바로 정면이요. 그러니까 그 문 현관문 나오는 그 앞에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바로 코앞에 될 수 있는 한 3대, 4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딱 대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밖으로 이렇게 빼던가 어디 지하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갖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차는 그냥 뭐 망설임도 없이 거기다 딱 대서 이렇게 주차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세상이 주는 돈이 갖는 힘의 능력을 이렇게 누린다라는 것은 이런 거겠구나. 이런 편안함과 뭐랄까요?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일까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 그렇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한 편안함, 이런 것에 대한 부러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청난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환경을 갖췄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것을 누리는데 안주하며 그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에 집착했습니까? 그들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자신이 가진 능력과 시간, 재물을 사용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능력과 시간과 재물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라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인데요. 10절 말씀은 특별히 10절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는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그냥 왕의 총애를 받으며 왕에게 구하는 것을 누리며 그 풍족함, 그 페르시아 제국에 갖는 그 엄청난 물질과 그 풍요로움 속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앞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황폐한 그 땅,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이제 겨우 성전이 재건되어진 그 땅, 이제서 조금 그나마 살 터전을 살기 위해서 가꿔놓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땅으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았겠습니까? 대접을 받았다면 페르시아 왕국에서 받는, 왕으로부터 받는 그 총애만큼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럴 리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오직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요. 사역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자신의 삶을 통해 정말로 실현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의 사역 전면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되어지길 원한다. 하나님 앞에 겸비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쓰기 원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사역에, 내 역사의 전면에 그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길 원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는데 도전도 되고 참 은혜가 많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 전면에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6절, 9절, 10절 그 말씀들을 보면 어떤 표현이 들어있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누구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햇빛, 달, 바다, 공기 등등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특별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 그의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안주해서 그것 자체만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을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사람임을 에스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를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은 자로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